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종려 주일이 곧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세워서 3년 동안 지금 훈련을 나름대로 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곧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2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아는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대로 결론이 안 지어졌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12는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적어도 제자들 앞에 2번 이상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던 현장에 나타났죠.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났죠. 아멘. 최소한 2번 이상은 확실히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기록에 성경이 없습니다. 그 12명 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미안해서 사죄하러 갔다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좀 쪽팔리시면 내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도 철저하게 배신을 했는데 완벽하게 배신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찾아간 인간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사건 기록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이게 부패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거 다 아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마지막 지금 올라가시는데 가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고 열매가 있냐 하고 보니까 없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라. 뿌리채 말라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오던 길에 그 다음 날 베드로가 기억나서 어저께 그렇게 말았던 기억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말랐는데 철저하게 말라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말랐습니다. 뭐가? 어제 주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니 지금 싹 말랐는데 하루 만에 말라버렸습니다. 밤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말랐어요. 싹 말라버렸네. 주님 어저께 저주했는데 밤새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3년 반 동안 니네들 뭐 했냐? 3년 반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고작 이거 가지고 아이고 멍청한 녀석들 아우 답답하다 이런 설명 얼마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어요. 한마디도 딱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뭐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이 믿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라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을 지킬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목회자 세미나 준비 기도해라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니까 목사님들이 모일 거란 말이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가 4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군목을 한국 육군 군목으로 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일찍이 군목을 하고 20년 이제 군목을 하고 제대하고 미국에서 20년 목회를 하다가 지난 5월에 한국에 들어온 목사입니다. 그 중간에 군목하는 동안에는 송 목사님도 바빴고 유명했는데 제가 찾지도 않았고 쟤네들 그림을 보고는 싶은데 우리 둘이는 중학교 때 펜팔로 만났어요. 참 특이한 남자 둘이서 특이한 사람. SFC라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축 교단에서 매년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마산이 고향이고 우리 송 목사님은 서울에 있었고 모이면 한번 이렇게 만나면 둘이 친해진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기래 동신 내년에 꼭 와야 돼. 내년에 꼭 와 수련회. 왜? 수련회 오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돈을 수련회. 그러니까 와야 돼. 그럼 그때는 전화도 없고 뭐 삐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지 쓰는 거야. 편지. 1년 동안에. 편지. 그렇게 펜팔하고 그렇게 정말 진한 이해도 없고 계산도 없고 계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군목을 가 있는 동안에 연락도 없고 나대로 바쁘고 또 송 목사님 어찌나 유명해졌는지 뭐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또 친구가 여럿 있는데 저기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와 계시는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많아. 근데 이렇게 뭐 얘기가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준비 기도회를 하는데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말씀을 빨리 제목 줘 그러는 거예요. 제목 뭘 주지? 그리고 잠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제자된 우리들, 그죠? 목회자 세미나 이제 내일 모레 30일부터 하는데 큰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죠? 박성원 목사님 제가 잘 몰라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자, 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송 목사님 은사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은사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기도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주님이 마지막 감난산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행태를 보니까 3년 반을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멍 때리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는 게 뭐냐 이야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견본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봐라 말하라 믿어라.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는 것이다.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너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목사님 가정 평가를 해도 되지. 이 맘대로 하세요. 이 말하는 것이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아들하고 사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을 제가 데리고 갔는데 정착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가게 돼요. 가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줬는데 제가 사는 곳이 뉴저지고 아버지 학교를 LA에서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 아버지 학교인데 아버지 학교 혹시 얘기 들으셨죠? 숙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축복기도 하고 아내에게 축복기도 하는데 그 숙제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LA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장이 나한테로 숙제를 뭔 숙제를 줬냐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못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저녁에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전화했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뭐 어떻게 저녁 먹었어? 아빠 잘 왔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상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숙제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말을 하다가 다시 또 엄마는 물으니까 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아빠. 그래서 내가 너무 어색한 마음에 그냥 확인해야 되겠고 해서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어색한 거예요. 갑자기 아빠 아버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도 어색한지 끊어요. 또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났어. 게임 오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테이블에서 조장 선생님이 우리 조장이 묻는 거예요. 장 목사님 어저께 아들하고 통화하셨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죠? 예, 했습니다. 거짓말인 거야. 근데 말은 좋아한다고 했지만 그 말은 내 방식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다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자의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학교를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괜스럽게 그 말을 못했지. 이게 좀 찝찝한 거 있죠. 한 2% 부족한 거야. 그래서 아들이 공항에 이제 유학공항에 나를 태우러 오니까 나를 태우러 오면 가는 그때 만날 때에 아들에게 사랑한다 말을 하려고 비행기 안에서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렸어요. 아들을 만났는데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죠. 그러니까 간증을 하지. 이게 못했지. 아들을 보는 순간에 하이파이브 허그하고 엉덩이 툭 치면서 가자. 그리고 아들은 운전하고 옆좌석 앉아있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 왜 그러지? 그로부터 6개월 동안에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연습을 합니다. 양치질 하다가도 장성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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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연습도 하고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집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냐? 얘가 고등학교 학교를 갔다 오니까 지도 영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학교 갔다 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들어오는데 그날 제가 짜증이 났던가 봐. 아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더니 얘가 등치도 크고 키도 큰데 왜? 하고 덤벼드는 거야. 사춘기 때. 그러니까 사춘기 마지막에 아버지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장성민 쓰레기 버리고 와!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뛰어넘는 거야. 아들이 쓰레기통을 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저는 내면에 내 아내가 여보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우냐 아우 철이 안 나도 그렇지 그만해라 이제 내가 당신 편이다 그만 참아라 요렇게 좀 격려할 줄 알았더니 그건 내 상상이고 갑자기 자동차 열쇠 뭉치를 내 손에 탁 쥐어주더니 등짝을 밀어서 문을 열고 내어보내면서 당신이 아버지잖아 해결하고 와 거기서 그리고 쫓겨났는데 그 사이에 아들은 돌아오고 나는 쫓겨났고 남자 둘이서 보니까 어색한 거야. 지금 둘이 다 쫓겨났어. 아들도 나를 보니 불쌍하고 나도 아들 보니 저장하고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 자동차 제가 리모컨으로 빽빽 하고 눌렀어요. 빽빽 그리고 이게 나오는 말이 그거야. 야 이 새끼야 탔어요. 타니까 아들이 딱 차를 타지도 갈 데도 없는 거지. 또 아버지 쫓겨났으니까 탔어. 그럼 나도 운전을 시동하고 뺑 하고 동네 한 바퀴 막 도는데 여러분 미국 알죠?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돌고 집 앞으로 착 지나가는데 쑥 지나가니까 아들이 아이씨 왜 자꾸 도는데 왜 자꾸 도네 왜 자꾸 도느냐 하고 돌아가니까 아이씨 자꾸 도는데 그러니까 나는 또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 당해봐라 이 자식아. 그리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죠. 왜냐면 자동차 시트벨트에 걸리라고 해. 이제 안전벨트에 확 걸리라고 딱 밟았더니 아니면 딱딱 하고 걸리잖아요. 준비 없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C도 나오고 뭐고 A도 나오고 막 이야 막 나오는데 방언이 나오는데 막 차라리 엉망진창이 막 돼버렸어요. 막 이야 그런데 그 순간에 여기서 제가 뭘 했느냐 아들 다리를 탁 잡으면서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사랑한다! 절규야 절규 소리를 지르는 거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말을 연습하니까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패자 부활전은 없다는 말을 만들었어요. 내가 패자다, 나 망했다, 나 졌다, 끝났다, 인생 조졌다 그러면 그 사람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절대 못 일어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지만 나는 승리자다. 아멘. 내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깨닫게 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언어를 잘 써야 되겠다는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말을 그 쉬운 말을 하면 되는데 그 쉬운 말을 하면 되는데 이 바보 천치가 그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데 말라 비틀어져라 그러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를 잠깐 내가 리핏해볼게. 좀 재밌게 구성한 거 있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야, 새끼야, 누구 때문에 미국 왔는데 작전 인상이 그랬지? 장성민 씨, 이렇게 말이고, 아들이 인상, 이렇게 나와, 그래, 다 시켜, 내가 돈인데, 사랑하다! 이 장면을 생각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 그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는 누나만 사랑하잖아. 아빠는 누나만 사랑하잖아. 저를 누나만 사랑하자. 그래서 내가 맞다. 네 말이 맞다. 아들 말이 맞아. 누나 사랑해. 그런데 아빠 이야기 한마디만 들어주라. 아들도 사랑한다. 이상하게 누나 모습에는 엄마 모습이 보여서, 젊을 때 엄마 모습이 보여서 아빠가 자꾸 누나한테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널 보면 어쩜 너 자꾸 나를 닮아서 그렇지. 이상하게 나는 불편해서 아빠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아빠 진심은 아니었는데 진짜 사랑한다. 저를 가서 진짜 설명 가만히 있는 거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어. 기도하자. 뭐 방법이 있나. 그래서 기도하자 소리를 쳐봤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달구똑 같은 눈물을 톡톡톡톡. 저하고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이거 조금 내가 감정 잡으면 또 눈물이 날까 봐서 이제 감정을 안 잡으려고 얼마나 울었는지 실컷 울고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제 아내가 둘을 보더니 화해했네. 그러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 제 딸도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딸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탕수육 추가! 이렇습니다. 말하고 왜 말 못할까요? 말 못하는 이유가 4개 있어요. 내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내 이유가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내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내 설명이, 내 납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 정서가, 내 감정이, 내 이해가, 내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라. 말하고 두 번째 믿음이요. 말하고 믿음. 믿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말이 먼저예요. 말하고 믿으면. 말하고 믿으면. 여러분 성경에 믿음 없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제자들을 두고 하신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아멘.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로 저들이 믿음이 없어. 제자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같은 말을 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은 말을 안 했어요. 말이 달랐단 말이죠. 그 말이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장에 내려가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영적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자라고는 하는데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라. 그래서 그 3장 이하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에바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하고 파벌이 나누어졌더라. 이 말은 뭡니까? 말이 누구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데 말하라고 할 때 내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 그죠? 말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상호적인 겁니다. 서로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죠? 말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을 줬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높임말을 쓰지만 태초에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이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제가 표현하듯이 짝퉁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많은데 그 중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세미나 준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가 영적인 붕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붕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기적의 붕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도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탑 사건 아시죠? 아멘. 네.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그들이 바벨에서 말을 뭉칠 때에
하나님한테 도전하기까지 하는 힘이 됐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언어로 뭉쳐질 때에, 외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부흥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우신 또 하나님 박성만 목사님, 송기배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셔서 은혜를 더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이번에 3월달에 있을 엄청난 세미나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변하고 아멘. 우리나라가 변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